오늘부터 로마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Romans chapter 1, 1 to 7.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영향력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수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인사, 처음 7절의 말씀이 누가 로마서를 쓰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서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또 도전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약의 6번째 책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로마서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정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종교 개혁자들은 이 로마서에 의해서 싸우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유럽의 새로운 교회와 시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우리가 드리면서 로마서에 대한 이 중요한 사항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 번째는 로마서는 66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서신 것 같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그 내용의 장엄함이나 깊이를 고려할 때 다른 어떤 책보다도 로마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해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취지와 의도가 바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가장 힘있게 복음을 진술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영웅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신약 성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모든 것 중 아주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잃어버린 이 기독교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존 켈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자는 바로 그 이해에 의해 성서의 모든 보고의 입구에 들어간다. 로마서를 다 이해해야 성서 안에 있는 모든 그 트레저, 이런 보화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존 버녀는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환상을 보고 철로 역정을 필그림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썼음을 우리가 돋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또 여기서 마치지 않냐고 18세기 영국의 그 요한 웨슬레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서론을 읽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국을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로마서에 의해서 문학적 근대주의, 또 그리스도교와 신학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중복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미 언급한 존 켈빈, 조나탄 에드워즈, 존 웨슬리, 에이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 C.S. 루이스 같은 이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이미 언급된 단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물론 성경 자체가 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그런 부분에서 특출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일 뿐 아니라 조직 신학의 기초를 놓아주는 책입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테메틱 디얼로지라고 죄론, 인간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여러 교리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해놓은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풍성한 이해 없이는 조직신앙의 깊은 경지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포함해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바른 이해와 그의 기초한 삶과 사역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반지 중에 보석과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많은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영향력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던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433절로 그리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의, 이신득의,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 또는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제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의인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는 길을 가장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고요.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의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죄, 특별히 1장, 2장, 3장에서 뭐 계속 앞으로도 다루지만 특별히 1장, 2장, 3장이 죄를 다루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 믿음, 또 양자, 그리고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142번이 언급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65번 언급되어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12번 언급되어 있어서 이 로마서 안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다 삼위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만큼 우리 로마서가 또 로마서는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차 여행을 하던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책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만큼 로마서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믿음과 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은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 지금 편지를 쓰는가? 바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로마서의 이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 종 바울, 예수님의 종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이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 하면서 이것은 그의 명예로운 칭호로서 자랑스럽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그는 종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다. 내가 어떤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의 무력의 종이다. 쾌락의 종이다. 이러면은 죄악의 종이다 하면은 참 이렇게 추악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것이고 이게 감사할 것 이상으로 특권이고 하나님의 귀한 것임을 고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팔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인권을 이렇게 논하면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 아니라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 그의 종됨을 생각하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called to be an apostle.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으셨습니다. 다메섹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를 만난 것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도로는 용기를 이 부르심에 두고 있습니다. 가짜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그렇게 칭함을 받기에 정말 감당치 못할 자임을, 부족한 자임을 인정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게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구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정하셨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벌써부터 그냥 간단하게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2절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복음을 언급합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금방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지를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다. 오늘 김학자 예수님 기도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부활은 부활절 때만 우리가 하나님 부활하신 것 참 감사하고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그렇게 부활절만 우리가 때만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언급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우리가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에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3절에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Define the gospel. 우리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74번이나 찾아보니까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그 헬라어 원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또는 좋은 소식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복음이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고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될 것을 이미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육신이 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같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타이틀, 호칭들에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메사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두 가지 본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성이시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200년, 300년 이때쯤에 그 이단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개역성경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엄마 젖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셨던 어린 아기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이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슬프면 좀 우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육신으로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거룩함의 영,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게 뭡니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사람들이고, 부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말미암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인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전부 다 진리였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그 부활은 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복음의 결실을,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열매들, 결과들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 은혜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은혜, 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제가 미국 사람 여자분하고 그 남편하고 아내 만나면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 belong to him. 남편에게. 나는 이 남편에게 지금 속한 사람, 내가 그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I belong to Christ. 이렇게 말한 겁니다. I am a servant of Jesus Christ.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말했는데 6절에는 로마 성도들 역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고 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거. 지금 이것을 지금 처음에 인사 끝나자마자 그냥 벌써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냥 본론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냥 다른 뭐 불필요한 이런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복음에 다이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 은혜와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은혜와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복음과 은혜와 부르심이 로마 성도에게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안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복음, 예수님, 복음 is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더 빼지도 말고 더 더하지도 말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앞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2장에 요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으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물을 집어넣는 사람이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고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 넣으라고 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이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물이 포도주로 이거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면 그냥 채우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게 어떻게 물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게 포도주가 됩니까 하면서 안 갖다 집어넣으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갖다 넣으라면 넣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이시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해도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클레임하고 따라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 그 은혜와 부르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에서도 우리가 물가에서도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눕게 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계속해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미 말씀했지만 6절에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리움을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1절에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밝히고 이제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7절 하반절에 사도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틀린 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너무 그렇게 써도 될까? 우리 예수님을 참 이렇게 높이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은혜와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듯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로마 성도들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인사하면서 로마서를 여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사도의 직분, 부르심,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다.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로마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로마서의 중요함과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느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많은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하신 것임을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더욱더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미리 이번 주간에도 읽으시면서 그 로마서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또 한층 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많은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된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지로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더해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점점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능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